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김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살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정하신 이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왔지만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내 생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슬리는 여러 가지 언행들 속에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아버지 앞에 책망받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씩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거룩하게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림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온 세상에 나가서 기쁨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같이 온전히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나무 위에 올라섰던 그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속히 내려오라 말씀했었던 그 복된 주님과 사개오의 만남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알고만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한층 더 높아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픈 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었던 믿음의 동역자 집사님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히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각자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닷을 읽어야 했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맞이하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무엇라 말씀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세하지만 그 말세가 막연히 우리는 멀리 있고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그 헛된 소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우리가 착각하며 아직도 나에게 남은 그 삶의 시간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의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던 하나님 진리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소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편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저들이나 이 자리에 와 있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포옹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선물 가운데 우리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또 이 일들을 위하여 건강을 해칠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또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안들이 결코 세상에서의 넉넉함이나 내가 계획하고 소망한 것들을 다 이루는 만족감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김진열 집사님의 소천의 소식들을 저희가 들으며 마음적으로 큰 충격들을 받고 큰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유족들만큼이야 하겠습니까마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큰 상처와 위로받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의 죽음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삶이 우리에게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과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주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들을 준비하며 정착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찾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들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만희 성도님께서 한국 방문차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일정들을 잘 마치시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일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경에 소천을 하셨다고 우리 태원 형제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아직 정확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들도 있고 또 궁금하신 분들 내용이 많을 텐데 어저께 그 태원 형제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병이 암이긴 한데 암이 갑작스럽게 퍼지거나 악화돼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암으로 해서 유발되는 합병증 때문에 수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문안 데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진희 선생님께서 그 암이 그 덩어리가 이제 어른들 남자 주먹만한 정도로 커서 그게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그 폐하고 그쪽에 부담을 주고 혈관들을 막는 바람에 그 혈전이 생기고 혈관 질환이 굉장히 심해서 그 심근경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탠스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위쪽으로 스탠스를 하셨어요. 가서 보신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혈관이 눌려서 그 스탠스를 하고 계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마 그쪽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그 방사선 치료를 하시면서 그 방사선 때문에 그쪽에 부작용이 생기신 것 같아요. 암덩어리가 아니라 다른 부분. 그래서 쇼크가 오셔갖고 쇼크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1차 쇼크가 오셔서 그 1차 쇼크를 그래도 무사히 넘기시고 그 정신이 들으셨을 때 지원 형제랑 나머지 가족들도 부르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사님께서 이번 하시기를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자기 죽을 때 그리고 며느리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족도 못 들어오고 아들 2명만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명령을 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저 목사님을 불러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엄마가 부르지 말라고 해서 못 불렀다고 마지막에 아무도 부르지 말고 아들 2만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이 모습을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태원 형제가 그래서 전화를 못 드렸던 그 분들한테도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엄마 유언이 그래서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장소에 있었고 아들 2만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일이 그렇게 됐고 이제 이미 저희가 몇 차례 장례식들을 치르면서 경험들 하셨겠지만 이게 한국처럼 그냥 죽으면 일이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라 사망 선고도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이 모든 행정 절차들이 자꾸 늦어져서 병원에서 아직 정확하게 사망 진단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게 떨어져야 그 장례를 하든 뭐 화장을 하든 일정이 진행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 병원에서 그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과는 이제 컨택이 돼서 병원이 그 일을 정하면 이제 장례 절차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태원 현재가 예상하기로는 빠르면 월요일 날쯤 그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장례 회사에서 그걸 컨택을 하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장례 일 절차들이 이제 밝혀질 것 같다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컨택이 된 대로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고 근데 예상하기로는 아마 오늘이 지나도 내일쯤이나 돼야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뭐 병원에서도 언제부터 될 거다라고 누구도 딱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유족들도 그냥 병원에서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일 때문에 되게 답답하시고 또 주변에 전화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도 지금 심지어 유족들조차도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병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혹시 주변에 누가 여쭤보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병이나 그런 걸 우리가 뭐 상세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우리가 우려하거나 걱정할 만큼 병원이 뭘 잘못하거나 그런 일도 없었고 이미 유족들이 다 인지한 상태에서 집사님하고도 얘기가 다 됐었던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다행히 태원 형제 말로는 그래도 힘들어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서 엄마가 그래도 편안하게 가셔서 그나마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되게 다행스럽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더 자세하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이미 진행이 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보시면서 왜 이렇게 일이 느리냐 뭐 이런 것 갖고도 전혀 걱정하시거나 또 마음 답답함 느끼실 필요 없고 이곳의 시스템 그런 걸 그냥 이해들 하시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도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르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분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으니 그들이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부르는 그대로 나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아멘. 역사라는 단어의 그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죠. 근데 그 히스토리의 어원을 보면 이게 히즈와 스토리가 합쳐져서 그 히즈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결국 히스토리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죠.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도 주체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항상 그 역사의 중심에는 비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이 인류 역사의 모멘트가 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사건들을 인도하여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거나 침체가 있을 때 어떤 새로운 시대로 발전하거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그 사건의 중심을 보면 어떤 사람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한 역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흔히 구속사라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인류의 역사는 결코 어떤 특별한 사람의 능력이나 헌신, 어떤 특별한 집단들에 의해서 이 인류 역사가 발전하고 전개되어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의 인류의 조상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그가 특별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 민족이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결코 특별한 족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편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자꾸 그들에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 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보이고 잘 돼서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들이 받은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의 면면을 보면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그들의 능력, 어떤 특정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판단하기에도 무시당하고 천대받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어린이들, 목동들, 여인들, 심지어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규정해 놓았던 문둥병자나 이방인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기준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오로지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성적이고 우리의 경험으로 그럴만해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없으면 저 사람의 불순종과 능력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혹시 그릇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겠으나 그런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해는 반대로 저 사람은 능력이 충분하니까 저 사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순조롭게 되어지거나 다른 경우보다 더 빨리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순종이나 헌신 혹은 우리들의 부족함이나 나태함, 우리들의 불순종과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지도 아니할 뿐더러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당겨지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방해나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라는 인물의 경험만 보아도 그렇죠. 그는 히브리 노예 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머니가 몇 달간 젖을 먹여 키우다가 이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죠. 근데 마침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이 공주가 발견해서 히브리 출신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의 다른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왕자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거기서 그들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왕자라는 지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의 왕자라고 하는 그 지위나 거기서 배우고 익혔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오히려 모세에게 부여되었던 이 바로의 왕자라는 이 권위와 지위와 배경이 오히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올무가 되게끔 만드셔서 그 자리를 모세가 버리고 도망치듯이 광야로 피신하게 만드셔서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애굽 땅을 버리고 도망을 한 이후에 모세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던 바로가 죽고 난 이후 나중에 이 모세가 돌아갔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같은 히브리 족속이든지 혹은 애굽 사람이든지 모세가 누구야? 우리에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나? 우리 왕족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나?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모세라는 존재가 잊혀지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누구에게도 위협도 되지 않는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느끼고 또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이 모세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이후에 그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이후에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아마 거기 동의들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40년의 시간 동안 양을 치는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랬을 거다라고 그런 내용들에 동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40년 동안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눈 것처럼 모세가 이 호렙산에 수없이 오르내렸어요. 40년간 오르내렸지만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찰 동안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인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낭비된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에 성경을 읽어도 모세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야 된다라고들 많이 생각들을 하고 다짐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미래를 위하여 나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40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분명히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이고 40년 뒤에 내 나이가 이만큼 될 거면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경험들을 통해 다 알고 있죠. 간접적인 경험들. 부모 세대와 그 앞선 세대와 내 선배들을 통해서 이 시기를 내가 인생을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 거나 하는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내가 미래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어떤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어떤 특정한 직무에 관련된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너희 매일매일의 삶이 내 백성으로서 너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한 핑계를 하나님께 대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내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명령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명령에 그 간단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한 핑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 알아야 하나님. 근데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킬 때만 내가 상황이 허락할 때만 그 일도 할 것이고 사랑도 할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수많은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나를 위한 핑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언젠가 하나님 옆에 대단한 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일들에 필요한 직무를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수많은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상황이 어떻든 하지 말라 하시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네 은퇴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어디에 선교하고 그때 되면 내가 무슨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악착같이 한번 돈 벌어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하나님 참으시고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니 꼭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그들의 공통점이자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를 추려보자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쓰임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봐야 되는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그 일 하고 싶어요. 꼭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일과 그 위치를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원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포커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훨씬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면면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해서 하나님 나도 그 자리에 꼭 서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그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거기에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오히려 쓰임받기를 거부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 그곳으로 다가가죠. 그는 하나님 보는 것이 분명히 두렵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아 이게 신적인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신적인 존재가 나를 찾을 때 그 부르심에 고분고분 응했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가고 신발을 벗으라니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11절에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당혹감, 거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네 동족 히브리의 이야기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명령을 다 들은 모세가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했을 때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이야기를 쭉 다 들어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모세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명하신 이 일들을 하려면 한 가지 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판단할 때 내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최소한 내가 이 바로와 동등한 지위나 능력이 있어야 그와 대화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만큼이나 내가 그런 뛰어난 지위와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와 동등한 위치는 있어야
내가 가서 말을 했을 때 바로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이라도 할 텐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자가 40년간 양치기를 하다가 와서 너희들에게 노예 살이를 하고 있는 이 히브리 족속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목숨을 보존하고 그 일을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바로에게 아무런 권위가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는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한 것이죠. 근데 이 모세의 이런 거절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제 능력과 제 범위를 벗어난 일을 누군가가 저에게 맡기고 하라고 한다면 저도 당연히 거절하겠죠. 이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거절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중요한 일에 보내면서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어떤 지위를 주겠다. 어떤 권세를 주겠다. 어떤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모세에게 이런 말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가서 이 일을 하라고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 앞에 서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거절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면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의학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감기에 걸린 사람이 앓고 있는 증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어떤 머리에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보면 너 감기 걸렸구나 우리는 다 진단을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알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으면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이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으라거나 피곤하니까 비타민을 섭취하고 집에서 쉬십시오 하는 이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처방을 합니다.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지만 이 병을 고치기 위한 진단과 치료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감기는 병도 아니죠. 누가 감기 걸렸다고 할 때 심각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 감기와 같이 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들을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기한테 처방전을 내리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건 신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내릴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야.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되고 결국엔 치유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다고 고백할 때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처방전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그 처방전에 대해서 듣는 사람도 나 그거 다 해봤어. 근데도 잘 안 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서 옆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마찬가지 반응이죠. 다 해봤어. 나도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에게 이 약 먹어봐 하는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하나마나한 처방전이고 하나마나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치료가 되지 못해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믿어도 나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중요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그 작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 문제들, 내가 힘들어하는 그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크게 치료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지위를 주셔야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없어서 나는 그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게 필요했었던 거야? 그럼 내가 그것을 줄게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내게 실효성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런 계획들과 필요한 목록들을 쭉 구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렸으니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효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죠.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이런 재주들을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증거를 뭐라고 주셨냐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한이 얼마큼 걸릴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그 중간에 얘네들을 싹 다 빼버리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얘네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야. 그러면서 이게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네가 결과를 보면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야. 이걸 알 수 있을 거야.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땐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넌 나에게 뭘 해주고 부모하고 자녀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이번에 정석이 10등 이상 오르면 20등 이상 오르면 점수를 얼마큼 받으면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그러면 자녀들 공부할 의욕이 생기잖아요. 내가 등수가 오르고 점수가 오르면 엄마가 나에게 이거 선물을 주기로 했어. 근데 엄마가 야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10등을 올리면 너 나중에 커서 네가 부자가 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자녀들에게 얼마큼 와서 닿겠습니까? 앞으로 이 공부하는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 대학교까지 다 끝마치고 나서 입학시험, 취직시험 그거 다 하고 나서 내가 엄마 아빠 나이가 됐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엄마가 너에게 했던 약속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 약속을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 내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게 자녀들이가 얼마큼 현실감 있게 와 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에게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낙심, 절망 건져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소망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네가 기쁨으로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 상황이 올 텐데 그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아무리 싫다라고 해도 나는 반드시 내 뜻을 네 삶 속에서 관철할 것이야. 네가 지금 싫다고? 이런 능력과 이런 상황과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도, 그런 지위가 없어도, 내가 너의 능력과 너의 지위를 전제로 너에게 그런 일을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서 어부모술에서 너에게 그 일을 강요하지는 않으시지만 동시에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에 순종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그 거절과 거부도 절대로 용납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불평에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출애굽해서 이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릴 때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 것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와 약속의 징표들을 세상의 가치 체계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형태로 오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진 의미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녀가 내 후손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으나 현실에서는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어떠한 징조나 사인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이제 내가 이렇게 늙었으니까 더 이상 내 몸에서 난 자녀로는 후손을 볼 수 없겠다라고 해서 첩을 들이고 종에게 물려줄까 하는 그 상황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표나 어떤 징조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신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의 큰아들이었던 에서를 장자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뜻은 에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인도 징조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형 에서가 화가 풀리지 않아서 자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복강가를 건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돌아가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형에게 노용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제게 주십시오. 그때까지도 계속 하나님과 실험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형이 너를 사랑해. 다 용서했어. 형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과 철을 다 숨겨놓고 자기 혼자 형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어야만 했던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해놓고 떠나는 야곱에게 네가 분명히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떠나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때조차도 이제 가면, 이 길을 가면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장하신 그 아름다운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사인을 하나님께 제발 주십시오라고 요구해도 하나님은 결국 되게 쉽게 그것 보여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나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어떤 징조도 보여주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의심들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이 하심의 유일한 증거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실현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를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질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하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저희 제자들의 수치입니다. 주님이 죽도록 제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셨던 그 책망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 내가 하고 있는 열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와 비교해보니까 저 집사님은, 저분은 나보다 가진 것이 많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많네. 경험도 많고. 그래서 저분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수월하게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 같고 수많은 전쟁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왜 이것밖에 쥐어주지 않으셨어? 늘 그 순간순간에 대면하는 전쟁터가 나는 왜 이렇게 생명의 경각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하는지, 이번 전쟁터에 나가서 내 목숨이나 제대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싸우고 돌아오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 상처투성이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내게 너무도 많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학식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싸움을 하기에 충분한 최강의 무기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신장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승리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 내 싸움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내 경험들을 통해서, 내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사역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들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내가 하려는 이 일에 딱 안성맞춤이로구나 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할 만한 어떤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재능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명목들에 취해서 정작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일에 이뤄나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이러이러한 능력과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맞춰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매번 매순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그런 의미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이, 너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위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상황이 이러니 내가 하나님께 덜 사랑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과 위치와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그 모든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취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능력과 권세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위치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내 모습을 비교하면 왠지 주눅이 들고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의 일에 과연 사용하시기는 할까? 나를 하나님께 사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할까? 과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들과 이 답답함들이 혹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뭔가 부족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는 이 수많은 의문과 의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충분한 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든 낙심하고 있든 무엇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고 있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 그 약속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믿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세상에 바로와 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막대한 권세와 힘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막는 그런 존재들이 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에게 비록 그 문제를 대면하고 넘어서고 극복할 만한 힘과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원하는 그 소망의 결과들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있는 한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행함들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며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 어떤 특별한 거창하고 특별한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일들도 있으나 하나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들이 결국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다스리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고 내게 없는 그 요소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고 그것들을 누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 이 약속, 이 진리를 주셨을 때에는 모세에게 부족한
그래서 그 부족함들로 인하여 모세가 저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거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 그렇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원하고 모세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명목들은 분명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너희가 결국엔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서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 예배드리게 될 때 네가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이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늘 상황이 이 모세의 위치와 상황이며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경험했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이 낙심과 절망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이 문제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세속적인 것들을 내게 채워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도 만족하고 세상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네가 그 약속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와 마음의 어려움들 또 고민과 고통과 낙심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이 다 채워지지 아니하고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으로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또다시 나가서 맞이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위로가 됨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